자,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내용 살피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자, 함께 읽죠. 시작. 마귀가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싸울 싸움의 성격은 혈육, 즉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굳게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인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갖추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신갑주는 기도로 입는 것입니다. 무장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쇠사슬의 메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연히 전해야 할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과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4번째 시간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 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댄 에리얼리라는 분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뭘 계획하고 지켜나갑니다. 그러다 한순간 실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다이어트를 계획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규칙적으로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초콜릿 한 개를 먹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규칙을 깨버렸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 주 내내 참고 먹지 않았던 거 실컷 먹어버리자. 그리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다이어트가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다이어트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를 큰 실패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다가 마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죠. 여러분도 나름 경건한 생활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야겠다. 1년에 전도를 몇 명 해야겠다. 봉사를 어떻게 해야겠다. 나름 복받을 신앙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예배도 대부분 작정하고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다가 어느 순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빼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리고 포기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누가 줄까요? 그 사람 스스로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죠? 마귀입니다.
물론 그 사람 마음에도 포기하고픈 마음이 있겠지만 분명히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에 불 붙이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성령은 좋은 방화범이죠. 성령의 불타오르기, 좋은 생각들, 좋은 계획들, 좋은 결단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품은 작은 나쁜 불씨를 불붙입니다. 부축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망하게 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능한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성도, 그렇게 신실해서 주님이 선택한 제자가 왜 넘어졌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넘어졌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 배후에 마귀가 공격해서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귀는 우리 머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한 하에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 공격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넣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잘 점검해야 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자꾸 불을 붙여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생각하다 보면 흔히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예전에 실제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죠. 거기에는 좋은 생각, 선한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도 있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생각에 막 불 붙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크게 하고 그 생각에 오래 하고 그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꽂혀갖고 그거 자꾸 묵상하고 그거 자꾸 집중하고 그거 자꾸 길게 생각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귀도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머리는 못 건드려요. 머리털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생각은 건드릴 수 있어요. 생각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살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넘어졌을 때 툴툴 털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우르르 무너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흔히 담배 피던 사람들 그렇죠. 담배를 끊으려고 계획합니다. 한 달, 두 달 계획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밥 먹고 한 대를 폈어요.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년에 다시 시작하지. 그리고 다시 담배를 피면 대부분 이전보다 2배를 더 핀다고 하죠. 모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방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는 가장 나쁜 생각입니다. 한번 실수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수와 포기는 달라요. 주님은 실수는 용납하시지만 포기는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악하고 나쁜 상황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관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평안과 사랑입니다. 2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긴 편지를 쓰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축복하며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평안과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건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성경 13권, 13편의 편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편지에도 항상 끝에는 이런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과 사랑이다라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안과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평안, 사랑 하나씩 한번 좀 나눠보죠. 평안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을 기대할 수 없겠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평안은 약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강의 기본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약, 평안이 없는 돈, 평안이 없는 그 무엇은 백해무익입니다. 평안할 때 일도, 평안할 때 공부도, 평안할 때 하는 모든 것들도 즐겁고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사람의 행복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평안치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가 뭐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 5년 전보다 올해 30.3%가 늘었대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또 늘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숫자만 30.3%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평안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 상태로 흔히 고민, 무능, 비관, 염세, 허무관념 따위에 사로잡힌 것. 이게 우울증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다라는 말을 하죠. 사로잡히는 것, 빠지다. 자, 여기 잘 보면요. 우울증의 원인, 또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 정의에서. 기분이 언짢으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아니한 상태로, 심리 상태로 흔히 고민, 무능, 비관, 염세, 허무관념 따위에 사로잡힌 것. 이게 우울증인데 기분이 언짢으면 우울증에 빠져요. 명랑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고민이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무능하면, 문제가 큰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무능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비관적이면 우울증에 빠지고, 염세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빠지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모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물론 심리 전문가, 의사 선생님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이나 취미, 여행 이런 것들 도움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기분이 언짢은 거 풀어줄 수 있고, 명랑하게 만들 수 있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무능한 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비관적이 아니라 희망적이게 만들고 염세적인 마음, 허무한 생각을 물리치게 하는 분, 이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결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이 복합적이고 많은 원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설교로 말하면 우울해하지 말라. 우울해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 그 우울증의 원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대단한 큰 특징이에요. 특권이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목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함은, 가르침은 이라는 뜻이죠. 왜 너희에게 예배드리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왜 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목적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위함이에요. 각자 여기 있지만 근심과 두려움, 그 원인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무능해서, 어떤 사람은 염세적인 생각, 허무한 생각, 원인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공통점은 뭐예요? 우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안 돼요. 그래서 우울해요. 원인은 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공통점은 우울해요.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셔서 해결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오늘도 수요 일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늘 안전한 곳을 찾는데요.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블루존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시편 84편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린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풍랑 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누리죠. 특히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수요 예배 때 베드로에 대한 말씀 나누었죠. 내일이 사형이에요.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도 천사가 발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감옥에서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사형이에요. 내일이 내가 죽는 사형날인데 그 전날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잔 베드로, 그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요.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평안하잖아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감사해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는데도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평안할지어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특징, 특권은 평안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꼽으라면 평안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글로 사람이라는 말, 우리말은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느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되고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하다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설, 주장도 있더라고요. 사랑이 필요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친구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 나쁜 행동들, 악한 행동들 이런 거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람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랑이 빠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랑이 빠진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비극적으로 잘못 사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도에게 주님이 사랑이 있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3절 하반절 다시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래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랑이 평안과 믿음을 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건지 아니면 평안 따로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인지 이게 헷갈렸는데 성경 원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평안과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찾아봤더니 그 뜻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 같지 않아요. 아까 평안처럼 이 사랑,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사랑받지 못할 행동도 하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래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요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사람들 인선하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문회 볼 때마다 내가 막 가슴이 졸여요. 그 얼마나 막 들춥니까? 막 자녀들, 학교, 다 들춰요. 세상은 그래요. 마귀는요, 그래요. 그게 정죄죠. 하나님은 덮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덮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까지도 덮어놓고 사랑하세요. 그게 믿음을 겸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짧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23절 하반절에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할 때? 빌어줄 때. 빌어줄 때.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성도라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성도라고 무조건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빌어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항상 마지막은 빌어주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왜요? 빌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시죠?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네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거기서 비롯된 게 축도예요. 축도. 그래서 예배는요, 축도가 하이라이트예요. 모든 예배의 구성을 보면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받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축도예요.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구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복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어줄 때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축복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이 축복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수도가 꼭지가 있지만 거기까지 한전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물이 거기까지 오지만 그걸 틀어주는 순간에 그 물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여기까지 오지만 내가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이 불이 번쩍하고 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에게 거의 다 왔어요. 그러나 틀어주고 열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있을지어다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말씀 16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사 왕 시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는요, 믿음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대요. 하나님보다도 병원을 더 신뢰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 믿음의 왕일지라도 나에게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사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집사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권사, 구하는 집사, 구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그래,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반대로 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 평안과 사랑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말씀도 자주 나누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덧붙인 게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있을지어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빌어줄 때, 구할 때, 축복할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끼리 빌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빌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 땅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과 또 하나는 성도예요. 결혼하는 거 혼자 할 수 없죠. 성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라고 만든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라는 제도고 하나는 교회라는 제도예요.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함께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요? 나를 알고 나를 위해 빌어주고 나를 위해 축복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오늘 이 있을지어다는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서 민수기 6장에 아론 이야기했죠. 아론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론 부족한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그때 금송아지, 백성들을 민심 다루기 위해서 백성들 눈치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백성들 눈치 보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대요.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자꾸 설교하는데 낯이 뜨거운데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미숙 권사님 여기 앉아 계셔서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역사하셔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 아닌데 하나님은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고,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했고, 부끄럽지만 수술하는 날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우리 권사님 꿈에. 그리고 나서 확신을 얻었대요. 치료받는다. 있을지어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그 믿음으로 사모하길 바랍니다. 저 목사 어디학교 나왔어? 목회 몇 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죠. 오늘 새벽 기도 때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남에 사시는 김경주 집사님, 오빠 집이 여기 영종도여서 한 몇 달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셨죠. 여러분들께 소개했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보다도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이 그분 아닌가 생각해. 문자도 자주 하고. 여러분 저한테 평생 문자 잘 안 하죠. 카톡도. 제가 하기 전에는. 그분은 저한테 카톡도 많이 해요. 기도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집이 강남입니다. 술 먹으면 강남교회 다니세요?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로 지금도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끝나고 나서 카톡이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본인이 은혜를 받으시고 고3 딸을 저 강남 대치동에서 너 빨리 와라. 그래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엄마랑 목사님께 안수 받자. 고3인데 딸이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대요. 그 미술 쪽으로. 거기서 엄마가 그냥 오라 그러면 딸이 오겠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딸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타이틀을 걸었나 봐요. 뭐 해줄게. 그래서 그 딸이 새벽부터 공항 리무진 버스 있죠. 그거 타고 강남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저는 뭐 축복해 달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죠. 그런데 오늘 카톡이 1개, 2개, 3개 막 왔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 딸이 세계 3대 패션 스쿨 영국 세인트 마틴, 저는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세계 3대 패션 스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세인트 마틴인데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합격한 게 그때 안수 받고 걔 여기 오라 그러고 안수 받고 예배드리고 그날 이 원서를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카톡이 왔어요. 내가 볼 땐 지금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릴 거예요. 순복음 강남교회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예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사 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있을지어다. 축복 이 말씀 나누는데 카톡이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마음을 좀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것은 빌어줄 때 가능합니다.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부요가 있을지어다. 행복이 있을지어다. 합격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있을지어다 축복한 것처럼 부족하지만 종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